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또한 하나님은 참으로 오래 참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 또한 하나님은 뭐니 해도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라고,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자주 사용하는 말일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또는 어느 분의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거저 베풀어 주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기 전에 너 이거 해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고 그냥 주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를 통틀어서 말합니다. 자연과 자연의 섭리 안에 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은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과 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하나님이 그 해를,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자, 빛. 첫날 여러분 하나님이 첫날 빛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둘째 날 하나님이 궁상, 그리고 궁상 아래의 물과 궁상 위의 물로 나누고 궁상을 하늘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은 하나님이 그 궁상 아래의 물로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서 묻지 있으라 하면서 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와 씨가 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4일째 우리가 낮에 보는 해, 밤에 보는 달, 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바다의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보면은 고래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 또한 여섯째 날에는 짐승, 그 다음에 가축과 기는 것들을 다 만들고, 그 동일한 날에 맨 마지막 6일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사람 이후에 창조된 게 없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 이후에는 하나님은 어떤 것도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만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동안에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 이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자, 이 일반적인 은혜에 한 가지 은혜가 더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특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특별 은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만 있는 겁니다. 특별 은혜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자신 있게 여러분이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떻게 해야 들어갑니까? 예수에서. 네, 크게 여러분 얘기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 믿어야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데 누구의 의로 들어갑니까? 누구의 의로움 때문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의라고 얘기하셨죠. 네, 예수님의 의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하나님 앞에 의를 나타낼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렇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래 안 받아들여요. 그만큼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의로운 자가 천국에 되는데 그 의를 누굴 통해서 입히냐?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얻습니까? 예수님. 네. 지금 답이 뭐죠? 전부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통하지 않고 절대 천국을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믿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 천국을 못 갑니다.
자,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알고 누리고 있었던 자입니다. 이 시간 본문 15절에 있는 내게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절을 먼저 가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사람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살고 있던 성도들이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머리에 하나님의 지식이 꽉 차서 피차 서로 간에 권면하는 자임을 확실하게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를 만나지 못한 상태였지만 로마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로마에서 지냈던 어떤 자들의 말을 듣고 알았던 겁니다. 아마도 바울에게 로마 성도에 관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로마서를 거의 끝날 때가 됐어요. 제가 지금 보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로마서 15장 끝부분을 하고 그리고 16장은 두 번을 하니까 3주가 지나면 로마서는 완전히 다 그동안 2017년 4월부터 시작했던 로마서가 끝이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 성도에 관해서 알았는데 그 가장 알게 된 이유는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 가운데 있다고 봅니다. 자, 로마 성도들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선한 생각을 품고 있는 자와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자를 구별하는 것은 거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기를 이렇게 사기꾼들이라고 말하죠. 사기꾼들이 영원한가요? 결국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말과 행동을 보면 여러분 드러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뭐요? 금방 보고 알 수 있어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금방 보고 알다 보면 정말 믿는 돕기에 발등치길 때가 많고 참 힘들 때가 많아요. 사람은 정말 오래 지나야지 정말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 안에서 선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으로 채워진 성도들을 교훈하고 가르치려면 보통 힘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다른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면 교훈이 되었든 가르침이 되었든 내가 경험한 것이 되었든 먼저 상대에게 어떻게 되죠? 자신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말한다는 겁니다. 자, 15절을 봐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이런 말입니다. 우리들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하면 가정을 해 보십시다. 편지 내용이 짧은 것이 아니라 상당히 긴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편지를 받는 대상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목적이나 이유를 먼저 계속적으로 놓치지 않게 주지시키려고 합니다. 바울도 이런 관점에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바울 내게 주신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싶을 때 가능한 잘 정리를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를 진실되고 간략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라고 바울이 말하는지 그 다음 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은혜는 나오잖아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는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는 은혜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과 은혜에 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합니다. 사명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명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입니다. 사명은 하나님께, 나에게, 여러분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부탁한 일입니다. 누가 부탁했어요? 하나님이 부탁한 일이에요. 여러분 때로 사람이 부탁한 일도 거절을 못할 때가 있잖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탁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들을 통해서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무개야, 너 이것 좀 해라고 하나님이 부탁한 일이 뭡니까?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주께 받은 사명은 목숨보다 훨씬 더 귀중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즉 나의 목숨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분명히 바울은 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대해서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겁니다. 사명 의식에 젖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은혜로 알고 사는 사람과는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사명 의식에 젖어서 사는 사람은 사명이라는 의식이 너무나 강해서 주위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지낼 확률이 높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명 때문에 믿음의 형제들과 부딪힐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딪히는 이유는 오직 자기와 사명을 주신 하나님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두 가지의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볼 테니까 여러분은 PPT를 보십시오. 잠언서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너의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너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저와 여러분 다 여기에 포함되겠네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풀면 이렇게 됩니다. 들어보세요. 성경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성경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갑니다. 성경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뭐요? 지키며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걸 내용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칭찬받는 게 아니잖아요. 지키며 사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도 받고 또한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중하게도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주께 사명받은 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생각하면 내가 특별히 사명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 더욱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사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인식하고 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겠어요? 혹시 우리 반석교 성도분들 가운데 또 여러분이 아는 분 가운데 나는 사명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존감이 높아져 주위에 있는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자기가 만든 자존감 때문에 자신에게 엄청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너무 지나친 자존감 때문에 결국 그 자존감을 자기에다가 자기 자신도 결국은 상처를 받게 되고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은혜의 복음보다는 율법 안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생각하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아멘. 사명에 대해 잘 깨닫는 복된 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
곧 은혜를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궁금해집니다. 아는 장년분들도 계시고 청년들도 있고 아직 모르는 분도 있겠죠. 큰 문제는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가게 됩니다. 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기 전에는 신학교에서 몇 년 동안 성경과 관련된 신학에 대한 이론을 공부를 했어도 목회는 몰랐습니다. 목회는 목회를 하면서 배우고 또 배우고 합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실수하는 목회자는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어느 부서에서 사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해보지 않고는 교회와 교회 학교나 대학 청년을 전혀 모릅니다. 이민 목회가 다르고 또한 서울에서 목회하는 것이 다릅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떤 사역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17절을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여기 자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여기를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남들보다 더 많은 은사를 가졌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더 많이 했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엄청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좋은 가문이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했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만 자랑하면 나 자신에 대해서 자랑을 못하니까 섭섭해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고 살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을 칭찬하게 만듭니다. 어떻습니까? 믿으시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당신에게 자랑과 칭찬을 주게 된다는 얘기죠.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 앞에 낮춰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라.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 너무 심오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교회생활 10년, 20년에도 아직까지 이 말씀 못 깨달았다면 예수 잘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 앞에 낮춰라. Humble yourself before the Lord and He will lift you up.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평생에 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언제나 주 앞에 낮추어 사는 것이라고 저는 정말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동의하셔야 됩니다. 주 앞에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라. 하나님의 타임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말고 내가 높아지려니까 옆 사람하고 부딪히고 그냥 짜증나고 힘들어하는 거죠. 자, 자랑에 대한 구약의 가르침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바울이 자랑이라는 말 썼으니까 지혜서로 알려진 여러분 잠언서라고 아시죠? 잠언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잠언서 2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여기 지금 우리 장정우리 어른분께서는 이 세상을 사시면서 이런 얘기 많은 여러분 경험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내일이나 앞으로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더라도 미리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일에 대해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에 늘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장래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성경 말씀이 너무 맞는 게요. 여러분 우리 소원 꿈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 소원이 아니에요. 그건 전부 욕심이에요. 그건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건 안 이루어지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 게 이루어지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나 정말 진리고 정확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자랑을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자랑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 자랑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예레미야서를 여러분 읽었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에스겔서 이제 읽고 조금 있으면 여러분 구약을 다 읽게 돼요. 여러분
자, 어쨌든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많이 듣고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걸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이 구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가 그의 지혜에 대해서 자랑하지 당연한 일입니다. 용맹스러운 용사가 자신의 용명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건축과 복싱 경기라든지 아니면 UFC 뭐 요즘 그 이렇게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긴 사람들 보세요. 뭐 앞에서 눈이 이러고 이러지 않습니까? 거기다 뭐 문신도 그려놓고 야 나 이 정도야. 그러면 다 자기 몸 자랑하는 거 아니야. 나 너 한 방에 날릴 거야. 이거 더 전부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자가 자신의 부함에 대해서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자랑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랑하라고 하는 게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예레미야서 9장 24절.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청년들, 우리 어른들 모두가 다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라고 분명히 선언하잖아요. 이거 자랑해. 뭐예요?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가야 한다 그랬어요. 자랑하고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난 너무 기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가 명철합니다. 이젠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요. 때로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전도할 목적으로 그 사람에게 참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좀 세상적인 부분을 우리가 올릴 수도 있지만 예수 안에서는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명철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분야에 정통했더라도 그 사람은 명철한 자가 아니에요. 그 분야에 그냥 정통한 자로 끝난 겁니다. 그저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아는 정도입니다.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과 정직과 공평을 행하는 자임을 깨닫고 사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많은 것 중에 있죠. 분별인데 정말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렇게 오래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 그거는 성경 그렇게 봅니다.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럼 성경 공부 왜 합니까? 왜 성경을 봅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법원대로 해야 하네요? 해요 여러분. 사람도 자기가 오래 생각하고 마음에 딱 결심하면 합니다. 자녀 기를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이 뭐 붙은 사업에 뭐 오너가 되고 직원이 똑같아요. 이 안에서 결정합니다.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금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딜 봐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과연 주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고 성경의 말씀을 아는 자죠. 이거 아니면 뭐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세상을 바라보고 불신자를 바라보면 알게 돼요. 아,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복음을 안전하고 산다는 자체가 뭐예요? 기적적인 삶이에요. 정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매일에서 복음이라는 게 나가지 않으면 뭐예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을 몰라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진리를 잘못 전파한 거죠. 이단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행실이 우리보다 못하거나 나쁘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 여러분 아니에요? 왜 망한다고요? 복음 듣지 못해서 망합니다.
복음을 들어야지 예수를 믿을 건가 안 믿을까 결정하고 성령의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성품을 이 세상에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17절에 말한 자랑이 무엇인지 그 다음 절 18, 19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전하는 말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고 복음과 함께 주의 능력인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말이며 이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났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상대에게 말씀을 전할 때 1대1도 되고 2명에게 전할 때도 있고 많은 사람에게 전할 때 여러분이 상대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을 통한 능력이 나타남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말은 복음이 필요한 자나 영적인 힘이 소생돼야 할 지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선포하거나 가르칠 때 성령이 나타남을 경험해 보셨던 적이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성령을 통한 능력을 경험하여 예수 이름으로 자랑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셔준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파 일꾼이 되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아가야 지방을 지나 이탈리아 동편인 일루리곤, 현재 유고슬라비아입니다. 여기가 일루리곤이 유고슬라비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교통과 요즘 교통수단을 비교해본다면 상당한 거리를 배로, 마차로 또는 걸음으로 달려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반석교회와 청년지체들은 2015년 여름부터 해마다 동남아 지역에 있는 나라로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단기 선교도 선교의 한 부분이므로 계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 얻는 영적 유익을 포함해서 모든 유익을 말해보면 선교 나가는 팀의 사역을 통해서 사역을 집행하는 우리 교회 지체들이나 그곳에 있는 지체들이 다 은혜를 받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도하며 선교에 관한 말씀을 들으며 기대가 일어납니다. 팀들의 간증이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참석하는 현지인들, 장년, 청년, 어린아이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나눠줍니다. 선교를 갔다 오면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선교에 동참한 자들의 마음을 순수하게 만들어줍니다. 갔다 온 분은 알아요. 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선교사님을 통하여 현지 선교의 사정이나 소식을 상세히 그곳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이해하며 선교지역을 위한 기도가 뜨겁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복음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다 풍부한 것을 알게 됩니다. 감사를 하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살고 있는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석달이 지나면 선교 때 가졌던 순수함과 열정이 식어집니다. 이때 다시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다녀온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선교 기간 동안 지체들 서로 간에 주의 은혜로 하나가 되며 결속력이 정말 단단해집니다. 선교를 갔다 오는 것과 가지 않는 것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 바울이 복음 전하는 원칙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이 이미 복음을 전한 곳이라면 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둔 곳에 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계속적으로 내려가기 위해서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신내동 지역만 하더라도 교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고 친교하고 다 집으로 가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사택이 이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근처를 좀 알아요. 들어보세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히 내가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복음을 안 전하겠다고 말하는데 오늘날 현재 왜 이렇게 복음을 많이 전하고 있냐를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오해가 없잖아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 따르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교회 한 30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서울까지. 근데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되게 많잖아요. 그럼 그거 왜 그러냐? 그걸 좀 설명해 드린다니까요. 자,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신내동 지역만 하더라도 교회가 참 많습니다. 길만 건너가면 바로 앞과 옆에 교회가 있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또 몇 교회가 더 있습니다. 아마 2km 안에 동서남북 사방으로 보면 수많은 교회들이 여기도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 오래된 교회가 있죠. 아주 오래된 교회, 뭐 80년, 90년, 100년 아주 오래된 교회. 얼마 전 생긴 교회. 생기지 뭐 한 4, 5년, 2, 3년 된 교회들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기독교가 퍼져나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복음에 대한 핍박도 엄청 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 속에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며 교회들이 생기고 일꾼들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유대교 그리고 이단들이 그 당시에도 생기고 있었습니다. 세 개입니다. 기독교, 유대교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이 당시 사도행전 시작될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바로 그 다음부터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교단이 장로교가 있습니다. 감리교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모르셨는데 그냥 빨리 읽을게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루터교, 성공회, 구세군, 오순절교회, 순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교회, 정교회로 나눠집니다. 10개를 말씀드렸어요. 캐톨릭 빼놓고요. 장로교는 대한민국 기독교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장로교 안에 우리는 100석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각 교단에서 지역의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교회 수가 많은 겁니다. 그 지역의 각 교단에서 교회를 이렇게 지교회나 그 목사님들을 파송하기 때문에 교회가 많다는 겁니다. 현재 교회는 또 5만 5천 교회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입장 가보면 30교회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5만 5천 교회에서 조그만 땅덩어리에 여러분 얼마나 작아요. 우리나라 대략 큽니까? 중국하고 여러분 미국하고 우리나라 비교해서 너무너무 작아요. 물론 이스라엘도 작죠. 5만 5천 교회입니다. 지난번 153 전도운동 세미나에 저와 함께 참석했던 분들 이 자리에 계시죠. 이분들이 다 아는 숫자입니다. 그때 저도 들었고 여러분도 들었잖아요. 1년에 4천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그때 그 강사님이 뭐랬냐면 10년이면 4만 개가 문 닫는데 15,000교회밖에 안 남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그건 말이 안 되지만 또 말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권사님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그 두 가지 아시죠? 젊은 애들이 애를 안 낳아서 학교가 점점 보통 이 대학도 문을 닫아야 돼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됐어 이미. 그뿐만 아니라 이 청년들이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우리 청년들 보고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당연한데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길어서 발표를 못 하는데 제가 안 나오는 이유를 좀 들었어요. 청년들한테 들었어요. 왜 청년들이 요즘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냐. 진짜 성실하게 답을 해줬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 아니고 제가 그냥 아는 청년들한테 우리 교회 청년들은 제가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각자가 결혼한 친구도 있고 정확하게 해서 딱 보면서 이거구나. 놀랄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점점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영국인이 어느 나라 탓할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교회가 뭐냐면 박물관의 극장으로 변합니다. 물론 여기도 건물 안에 있는 교회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예수 참 잘 믿어야 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 수가 이렇고 한 1년에 4,000개가 없어진다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미 알려지고 드러난 이단 종파가 여러분 있는 것 같이죠. 또한 드러나지 않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이나 잘못된 복음을 듣고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다시 강력하게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요 근래는 어떻게 된 일인지 잘못된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기성교에다가 심어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한테만 와야 구원이 있다고 거짓된 복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믿음이 약한 자들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끼리 영적 전쟁을 하는 모양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 귀신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미혹의 영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저들이 저렇게.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이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누구한테 분별하라? 우리한테 분별하라 했어요.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금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이 얘기인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죠. 요한일서 4장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을 영에 알지니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을 거냐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나 성경을 개인의 생각으로 함부로 푸는 자들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지만 한두 번 훈계한 후에는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그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멀리하지 않으면 나도 얼마든지 미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3장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얘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라. 여러분 이런 거 보십시오. 어리석은 변론 족보 얘기 이단들이 이걸 꺼내고 있잖아요. 야 12월 24일 언제 예수님 탄생이냐 1월 7일 이런 건 전부 그런 얘기들 아니야. 그런데 왜 거기에 미혹돼? 그 미혹된다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안 듣는 사람이니까 엉뚱한 이게 얘기 되는 거야. 뭐 교회에서 무슨 6월절을 지냅니까? 아니 예수님 어린 양의 피는 어디 갔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막 복음 전하다 보면 정말 마음 막 너무 됩니다. What they're talking about 정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디도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뭐야? 한 번, 두 번 정확히는 한 번, 두 번 훈계가 뭔지 아시죠? 사랑이 아니야. 야! 너 어디서 나와. 이게 훈계예요. 훈계한 후에 뭐야? 멀리하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받아들이십시오. 9절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하여 죄를 짓느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들 죄 엄청 짓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라니까 죄가 아니라고 하니까 다 썩은 거죠. 이게 복음에 다 밝히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돈 얘기조차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배래요. 여러분 영 얼마나 정말 거룩한 영입니까? 성령님 아닙니까? 어디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려고 합니까? 정말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이 마지막 때 정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칙을 가지고 전하려면 복음에 대해서 적어도 배우고 내가 공부해서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겁니다. 적어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여러분이 어떤 원칙 뭔지 모르니까 제가 몇 개 말씀드릴게요. 뭐 이런 원칙이 되겠죠. 나는 복음을 들었던 사람에게는 절대 안 전한다. 복음을 들었던 사람에게도 그가 구원받기 전까지는 나는 복음을 계속 전한다. 하나의 원칙이 되겠죠. 그리고 이단들이 모이는 성경문을 절대 참가하지 않는다. 나는 호기심으로 참가하지 않는다. 이건 미리 마음에 갖고 있어야 돼요. 아니, 여러분 인생을 사셨잖아요. 알잖아요. 마음에 이렇게 준비가 안 됐으면 그냥 끌려간다니까.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겠어? 많은 사람이 끌려가고 있어 이미. 마음 안에 딱 여러분이 잡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왜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반석에 있는 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 더러운 이단에 끌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만약 그렇다면 제가 여기 목회할 정말 보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나는 복음 전하는 것보다는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로
데리고 와서 강단을 통해 말씀을 듣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사람도 이렇게 작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뭐든지. 그리고 거리가 너무나 먼 경우에는 어느 교회를 꼭 나가보라고 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작정하면 되잖아요. 작정할 마음을 다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모르면 저한테 목사님 어떤 친구 강남 쪽으로 인도하고 싶어요. 어느 쪽으로 추천해드리죠. 얼마나 추천해드리죠. 대한민국의 이단보다 좋은 게 훨씬 더 많아요. 이단은 너무 적은데 그 적은 것들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항상 이 깨끗한 곳이 뭡니까? 조그만 더러운 것들이 더럽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이나 교회에 대한 얘기를 전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만날 때 나는 전하겠다. 뭐 목표를 세우셨죠. 왜? 그 다음에 만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 받는지를 말하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성경을 통해서 말할 것이다. 이런 각오. 내가 복음 전하는 자를 생각해 두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나는 먼저 기도한다. 복음 전하는 정한 원칙 없이 기도하면서 성령이 이끌다 할 거다. 어떤 사람은 오늘 뭐 나는 이런 거 없이 나는 무조건 난 성령까지 이끌다 할 거다. 좋습니다. 대신 기도하십시오. 전할 여당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만 나는 복음 전할 거다. 나는 복음 전할 때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전할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작정하면 돼요. 그럼 만나면 전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가 지금 작정이 없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오늘 현실이더라고요. 보니까 제 원고 주면서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대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하고 뭔가가 자기 안에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처럼 100개 만나면 고개 회동되는 사람에게는 만나면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사명을 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은혜. 주께서 주신 사명까지도 은혜로 하시고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하게 여김받는 지혜롭고 겸손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한 말씀과 오늘 꼭 이 말씀은 내 삶에 적용했다는 말씀 붙잡고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하기도 합니다. 주여!